친족의 구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룻기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룻기를 역사서로 구분하여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위치한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주는 보다 큰 틀에서 이해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전체 이야기를 완벽하게 표현한 축소판으로서 딱딱한 조개의 껍질속 사이에 있는 작은 진주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룻기는 오축의 하나로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에 제의식의 낭송을 하고 또 이스라엘 그 민족의 소헌법, 기업물을법, 희녀법 등 많은 전통과 관례의 법이 내포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전면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은밀하게 숨어서 아주 우연히 모든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서의 전체 주제가 사랑과 충성의 합성의 인애로 정했으며 1부는 눈물, 2부는 날개 아래 보호하심, 그리고 이제 말하려는 3부의 주제는 친족의 구속자로 보아스가 나미와 룻의 친족의 구속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로 진정 친족이며 구속자됨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 제물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모압 족속에서 한 여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전통의 왕가를 시험으로 다음에 오실 메시아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사역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이 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될 것임을 예표하여 나타내주는 그러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인간 제사의 성경 속에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은 열왕기하 3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가 전쟁에 패함으로 실제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린 그러한 기록이 그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룻기를 보다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하여 본문 4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수원제도 그리고 기업 무르는 법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희년의 법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여기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법입니다. 수원법은 신명기서 25장 5절 이하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는 죽은 형제를 위하여 그 죄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남편의 형제가 죽은 자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그 여인이 낳은 첫째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사만의 형사 취수 제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의무를 다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할 경우 그 형제에게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 형제에게는 이스라엘 중에서 신벗김을 받은 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불명예를 안겨주는 그러한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실제로 성경 창세기 38장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죽었을 때 둘째 그 동생인 오난이 이를 행하였으나 오난이 형의 재산을 탐하여 대를 이어주지 않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오난을 죽게 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 물음에 대한 그 법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는 레위기 25장 25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제도는 희년의 법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자신은 영원히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25절에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또 희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죠. 이도 역시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사람이 생활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난하게 되어 땅을 팔거나 혹은 자기의 자식을 노예로 팔았을 경우 7년 안식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7월 10일에 팔렸던 땅이나 노예로 나갔던 자식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뜻하지 않게 자기 타작마당에서 룻과 하룻밤을 보내면서 룻의 의미 있는 제안을 듣게 되었고, 그 제안을 들은 보아스는 감동이 되어 하나님께 맹세하며 그 일을 자기가 나서서 해결해 주겠노라 약속을 했으므로 이제 그는 그 약속을 지키러 그는 성문 앞에 있는 재판 자리에 있습니다. 참고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재판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일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자 하고 결정할 때에는 성문 앞에 있는 재판 자리가 있어서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곳에서 자리를 하고 있는데 마치 보아스보다 더 먼저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를 그 자리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에브라스 성에 유력한 인사 정인 10명을 불러서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 대한 기업 물음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보아스의 계략적인 설명을 들은 엘리멜렉의 친족은 처음에는 자기가 기업을 물었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지만, 보아스의 2차 설명에 죽은 모압 여인과 수혼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는 그는 기업 물음을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자기의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포기를 한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제도가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를 많이들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혹 있지 싶어서 제가 이해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룻의 남편 말론이 죽었으며 자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의 땅은 당연히 나오미와 룻의 몫입니다. 하지만 후사가 없으므로 그들이 죽은 후에는 영원히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그 토지는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엘리멜렉과 말록의 친족이고 나오미의 룻의 친족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이 나오미와 룻에게서 사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크나큰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희년이 되어도 돌려줄 필요가 없는 영원히 그들의 땅이 되므로 아주 매력적인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대법이라고도 하고 소원법이라고 하는 제도는 죽은 자의 부인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으면 그 첫째 아들은 당연히 죽은 자의 자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물음과 수호법을 동시에 적용시켜 본다면 나오미와 룻에게서 돈을 주고 땅을 사야 하고 또
룻에게서 장가들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은 자의 후손, 말론의 후손이 되고 또 죽은 부인에게서 딴 그 땅을 그 아들에게 돌려주어서 죽은 자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 물을 자에게는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가지고 또 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엘리멜렉의 친족은 기업 물음을 포기하고 신발을 벗은 것입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근황을 포기하므로 그 다음은 보아스 차례입니다. 보아스는 당당하게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친족의 가게를 잇게 한 것입니다. 이는 앞서 룻이 자기의 청춘을 던져서 충성으로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것과 같이 보아스가 사랑으로 자기의 친족의 가게를 잇게 하는 그러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과 보아스의 충성과 사랑을 합하여 보면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루키스의 주제인 인애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충성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인애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곳에 증인으로 있었던 10명의 장로들이 이러한 사실에 감동을 하여 보아스와 그의 가정에 세 가지 축복을 하게 됩니다. 첫째, 보아스의 부인에 대한 룻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내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축원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10장로의 축원은 실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가만히 우리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레아와 라헬은 누구입니까? 바로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한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을 하였으며 이스라엘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아와 라헬은 이 이스라엘 12아들의 어머니로서 12지파의 어머니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국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아스의 부인으로 맞이한 룻은 이스라엘 국모 라헬과 레아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룻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자식을 잃고 재산마저 모두 탕진한 늙은 보잘것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위를 뒤로하고 나오미를 따라 나서면서 고백한 룻의 신앙이 그대로 이제는 에브라 성읍 장로들 입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키스 1장 6절 하반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한 그러한 신앙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를 실로 대단한 이스라엘 국모로 이해하고 고백했으며 실제로 이제는 그가 그대로 모신 것이며 그 자신이 실제로 국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에도 한번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자기의 남편을 술 주정뱅이로 남북꾼으로 남들에게 말하는 부인은 그 술 주정뱅이 남북꾼의 옆에 있는 여자가 될 것이지만 자기의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어 왕처럼 모신다면 그 부인은 자기 자신이 황후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을 공주로 모시고 사는 남편은 자기는 당연히 공주의 부마가 되는 것이며 자기의 부인을 사모님으로 부르면 자기는 회장 자리에 위치하는 그러한 자일 것입니다. 이처럼 입으로 시행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보아스에 대한 축복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네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한 자가 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전에도 에브라드에 유력한 자였지만 이제 에브라드에서 명실상부한 가장 유력한 그러한 장로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전체에서 가장 유력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자가 된 것이죠. 이는 그의 가정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친축의 대를 잃게 하는 명예를 얻게 된 것이므로 그만큼 지역 사이에 지도자의 위치에 더욱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앞으로 태어날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또 한 번 지금 열정으로는 실로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자손에 대한 대단한 축복을 지금 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베레스는 정통 유다의 적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얻은 유다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정통을 이은 베레스는 이스라엘 국부인 야곱이 유다에게 내린 축복을 그대로 계승한 축복의 유업을 물려받은 그러한 상속자였습니다. 이 말은 그 옛날 야곱이 창세기 49장 10절에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축원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축복을 받은 보아스는 룻을 맞아요 아내로 삼고 가정을 꾸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부 나오미와 룻에게는 그렇게도 바라고 원했던 간절한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축원은 그냥 축원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지요? 여러분도 이 축원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리고 11장 11절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에브라 10장로의 간절한 축원은 여호와하나님께서 바로 그 에브라 10장로의 그 말을 그 정언을 보정한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바로 10장로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말로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은 나오미의 품에 안겼습니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도의 대가 이어진 것입니다. 에브라 여인들의 노랫말처럼 나오미에게는 그 아들의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복량자요 다른 여인의 품에 안긴 7 아들보다 더 귀한 그러한 아들입니다.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이 아들은 이스라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 유명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에게 그녀들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벳이라고. 오벳은 히브리어로 섬기는 자, 복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 룻의 바램처럼 나오미를 복양하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보아스가 보여주었듯이 그는 진정 율법의
그 율법을 준수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된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베레스의 족보를 나열합니다. 저는 이 이름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베헤람 암나살 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순을 낳고 나순은 살몬을 낳고 그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으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왜 성경 기자는 이렇게 베레스의 족보를 여기에 나열하였고 그 이름 아들의 그 후손을 다윗에게서 끝을 맺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의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제사장 나라가 극복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고, 그 제사장 나라의 약속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었으며 이제 영원한 저 천국의 영원한 왕의 나라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그러한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러한 족보 중에 벨세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벨세의 자손 중에 당당히 보아스가 있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이 그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이방 모압의 여인으로 당당히 이스라엘 국모의 반열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루키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조건 없이 시어머니에게 충성 봉사한 것이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그들의 왕을 얻게 하고 인류에게는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전파하고 세워나갈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아스처럼 절대 충성하고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사랑한 바로 그 룻과 나오미 같은 그런 인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나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나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